오늘 40일 특별 새벽기도 35번째 날 말씀의 제목은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하시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애굽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게 하시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46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저는 그 전에 이 성경을 좀 자세하게 잘 이해를 못했을 때에 요셉을 좀 오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잠깐이 아니라 좀 오랫동안 요셉을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물론 그때 갈 때는 70명이었죠. 애굽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갈 때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냥 다 불러들여서 그때는 물론 좋았겠죠. 고센 땅에서 목축업을 하고 잘 지내고 그런 건 좋은데, 그래가지고 그 후손들이 그냥 애굽의 노예로 그렇게 고생을 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환난을 당하게 하셨는가 하면서 애굽으로 이렇게 인도한 요셉에 대한 오해를 제가 한동안 했었습니다. 왜 그랬지? 왜 요셉이 그렇게 애굽에 다 불러들여서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게 했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혹시라도 저하고 좀 비슷한 생각을 하셨던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 모든 의문들을 말끔히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여기 지도에 보시면은 저쪽 파란 글씨 유브라데강 메소포타미아 이런 데 나오죠. 저 오른쪽 보면은 끝에요. 그곳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죠. 그 이라크 지역에서 쭉 해가지고 이스라엘 이 땅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팔레스타인, 지금의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가지고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까지, 그죠? 3대가 살았네요, 그죠? 거기서 살았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주 바다에 모래같이 하리라. 그런 다음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 가나안 땅에서 그 밑으로 보면은 람셋이라고 나오죠. 그 밑으로 내려가면 그 이집트 땅 그쪽으로 이제 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많으리라 할 때 아브라함에게는 한 명의 자손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늦지막히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가가 이삭이었고요. 그 전에 이제 사라의 여종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사람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고 또 이삭을 낳았어요. 근데
이제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멀리 가게 되었고, 늦지막히 이제 이삭을 보고 그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삭이 또 자녀를 낳아서 에서와 야곱 두 쌍둥이를 낳았죠. 에서와 야곱. 근데 이제 에서는 약속의 장자, 이 혈통을 이을 장자가 아니었고요. 이제 야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장자의 혈통으로서 이제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마침내 한 70명이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대단한 번성을 이루지 못하고 그저 70명, 물론 뭐 작은 숫자는 아니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아무튼 그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서 70명이 된 것입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곳 가나안에 계속 살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이집트 땅으로 요셉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부자선지자 232, 233쪽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은 예언된 바와 같은 민족으로 발전하기에 여건이 맞지 않았다. 그 땅은 강대한 이방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고 그들은 4대까지 그 땅을 빼앗기지 않게 될 것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곳에서 무수한 백성으로 발전되려면 그들이 그 땅 거민들을 몰아내든지 아니면 그들 스스로가 저들 중에 분산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랬어요. 한 70명쯤 되면요,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아주 이렇게 중다한 그러한 무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가능성을 지닌 단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족장이었죠. 그 가족들의 최고 우두머리인 족장이었습니다. 이제 족장에서 한 나라와 한 민족으로 뻗어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가나안 땅이 적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에는 이미 강대한 민족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민족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들을 쫓아내든지 아니면 분산돼서 그들 가운데 섞여 살아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렇게 따로 있다가 조금만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강대한 민족들이 멸망시켜 버릴 것입니다. 그렇다고 흩어져서 살면요, 그러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에 물이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잃고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완전히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않는 그런 한적한 땅에서 그들이 큰 민족으로 성장해서 다시 약속하신 이 장소로 돌아올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비옥한 땅, 그들이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땅으로 그들을 보내셨는데 그곳이 바로 어디였는가? 그것이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애굽 땅이었습니다. 마침 이집트 사람들은요, 이 목축업을 가증히 여겼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하고 분리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라암셋, 이 고센 땅에 자리를 잡게 되었죠.
그것은 아주 목축을 하기에 좋은 그런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겼으니까 에이, 좀 특별 대우를 받은 민족이긴 하지만 따로 만나지 않고 따로 살도록, 그래가지고 애굽 사람들의 그 많은 우상 숭배와 이교 문화, 그것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를 받으면서 따로 지내면서 그곳에서 아주 중다한 번성,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아주 폭발적인 대성장을 이루게 되어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아주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어린 아가들과 또 여인들을 합치게 되면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아주 거대한, 그 당시로서는요, 그죠? 한 민족을 이루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 커다란 그림을,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80대쯤 되었을 때 그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요, 자손이 한 명도 없을 때 내 자손이 이방 나라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앞서가신 큰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400년 동안 그들은 너희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한 명도 없을 때부터 이미 이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애굽에서, 거기서부터 이제 애굽을 징치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우상 숭배가 너무 만연해서 완전히 그 땅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이 죄악의 잔이 찼을 때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도구로서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내어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점령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곳에서부터 온 세계로 뻗어 전할 수 있는 자리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흔히 우리가 중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곳이 세계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조금만 더 뻗어나가면 유럽으로 뻗어나갈 수 있고요. 거기가 또 아시아고요. 거기가 세계의 뭐였습니까? 중심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택하셔서 그곳에서 한 민족이, 한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복음의 백성을 세우셔서 전 세계로 하나님 말씀이 뻗어나가도록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고 있었으니 수많은 이방 백성들이 아주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니 이집트 땅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루어 그것부터 나와서 자리를 잡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아브라함이 자기 자손이 한 명도 없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보지 못하는 사실을 그냥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이 모든 일들을 경영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높고 위대하시고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 70명의 가족들이 왜
애굽에 들어가서 잠깐은 좋았지만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고생하면서 지내다가 그렇게 노예가 되었다가 다시 나오는가? 여러분, 그 당시에는 도무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해서도요, 여러분 각자 향해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으십니다.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생명만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믿고 감사하면서 순종하며 따라간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우주에서 빛나는 영웅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잠깐 알려지는 이 땅에서 뭐 좀 알려지고 유명해지고 영웅이 되고 뭐 나폴레옹 무슨 뭐 이런 영웅이 대수가 아니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주에서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믿음의 영웅들로 만드실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아침에도 믿음으로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아버지의 계획과 뜻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들을 이 땅에 잠깐 빛나다가 꺼져버리는 불꽃이 아니라 영원한 우주에서 별처럼 빛나는 영웅으로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자손이 한 명도 없을 때 놀라운 계획을 듣고 순종하여 아버지의 마음에 기쁨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가족들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척들이, 골육들이 구원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들이 구원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때 하나님, 지금은 우리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주께서 한 발 한 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사랑으로 권면할 때, 그들에게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각자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잠시 후에 또 아침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